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7교회 중에 4대 교회,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죠. 4대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그러니까 레드 원스라는 뜻이 있어요. 붉은 것들이라는 뜻이죠. 왜 이런 뜻이 있는지는 제가 마지막 좀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다 이해하셨다 그러면 왜 사대라는 뜻이 그러한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겠죠. 자, 시작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자, 이걸 제가 하기 전에 제가 계속 뭐하고 뭐를 계속 연결을 했죠? 지금 7교회를 하면서요. 7날의 창조, 그리고 7절기, 또 팔복. 제가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보면 되게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을 뭘로 하게 되죠? 사실은요. 7날의 창조부터 시작하죠. 그럼 뒤에 있는 창세기 7날의 창조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은 그 7날의 창조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겠죠. 창세기의 구조하고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같다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어떤 내용부터 지금 설명을 하는 거냐면 7교회의 내용, 7교회의 편지, 그 편지와 그 내용들을 설명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그 7교회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죠? 7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구조잖아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7교회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7날의 창조를 이해하셔야 되고 7절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팔복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날에 뭐가 나오죠? 자, 5번째 날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다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바다 짐승들. 그리고 날개 있는 새들. 이게 지금 5째 날에 지금 창조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7절기 중에서 5번째 절기가 뭐죠? 첫 번째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게 4번째 절기. 그리고 5번째 절기는 뭐죠? 나팔절이잖아요. 그죠? 5번째 절기는 나팔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이렇게 나팔절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죠? 이 흐름을 따라가셔야죠. 어떤 흐름을 따라가셔야 될까요? 지금 7절기에서 지금 3번째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추수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 오순절. 그럼 뭘 뜻하죠? 추수가 이제 끝나는 절기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흐름을 보시라고요. 제가 추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분리잖아요. 땅에서 분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쉽게 이해하면 오순절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면 요단을 건너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이 갈라져서 통로가 열리잖아요. 통로가 열려서 그 요단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가 열리는 거구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고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에서부터 말씀이 성소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순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오순절의 핵심은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방언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깨달을 수도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밖으로 나가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설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로가 열리는 거구나, 요단이 열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죠. 그래야만이 뭘 이해하실 수 있냐면 나팔절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지금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제가요? 광명체들. 자, 보세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셋째 날에는 핵심이 뭐예요? 셋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씨 가진 열매잖아요. 사실은 씨 가진 열매를 넷째 날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광명체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잖아요.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번째 날이. 그러니까 네 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통로가 열려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비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그걸 설명하게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넷째 날에 통로가 열려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다섯째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곱 절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에 통로가 열리잖아요. 통로가 열려서 안에 있던 말씀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팔을 부는 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는요. 그럼 왜 나팔을 불까요? 지금도 사실은 이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새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1월 1일 로시 하샤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요. 근데 왜 나팔절을 왜 새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요. 나팔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나팔을 부를까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잖아요. 족장들을 소집한다던가 진을 옮긴다던가 아니면 싸움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어떠한 날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잖아요. 우리가 나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떠한 단어를 히브리에서 쓰냐면 요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것을 요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요벨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희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희년을 이 요벨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팔이라는 뜻이잖아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자, 희년이 되면은 왜 희년이라는 거에 요벨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희년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요. 뭘 알리죠? 희년이 되었음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절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희년을 생각하셔야 돼요. 희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뭐가 희년이에요? 50번째 해, 7년씩 7번이 지나고 50번째 해를 뭐라고 하냐면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팔았던 땅을 그 원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요. 종들도 뭐냐면 희년이 되면 그 종에서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말씀하시죠. 희년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왜 은혜의 해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그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들의 눈을 다시 띄워주니까요. 그게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해예요.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희년이 되었음을 알리는 거고 은혜의 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나팔절을 이야기할 때 로시 하샤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새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새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희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은혜의 해잖아요. 그건요. 그게 나팔절이라니까요. 결국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나팔을 불어서 뭘 알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어. 너에게 은혜의 해가 임했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억눌려 있던 너희들에게, 가난한 너희들에게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난 거고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앞을 보지 못했던 내가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거.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여지는 하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서부터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이요. 우리 마음 땅에 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게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체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빛을 전하라고요.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고요.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오순절이 임하는 거고 우리가 광명체들이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결국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주는 거고 그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팔절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 그러면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요배를 생각하세요. 희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의 해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걸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구나, 그게. 자, 그게 나팔절이라고 하면 이게 다섯째 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맞죠? 내가 은혜의 해를 전파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뭔가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거죠, 그게요?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섯째 날의 일이 되어야 맞잖아요.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뭐가 나오죠? 바다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바다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날개를 가진 새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다 짐승들하고 날개 있는 새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랫물이잖아요. 아랫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제가 제 안에 윗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게 될까요? 윗물이 아니라 아랫물로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랫물이 왜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 그 아랫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식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물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우리에게 무엇가 임해야 되는 거냐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의식이 변해야 돼요. 의식이 깨어져야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닷물의 상태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랫물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섯째 날은 뭐냐면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닷물의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왜요? 결국은 뭘 먹어야 되니까요. 윗물을 먹어야 되니까요. 아랫물에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되는 거고 그게 율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그 자체가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만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 넷째 날에는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준비가 다 되었구나. 그 빛을 내가 비추는 거구나 라는 것이 넷째 날이라면, 다섯째 날은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춰서 세상에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 다섯째 날의 생물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기르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들을 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섯째 날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있으면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이해하면서 뭘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다섯째 날과 나팔절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주면 줄수록 제가 어떻게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내 안에 있는 우물은, 생수는 퍼낼수록 어떻게 된다? 더 많아지고 더 깨끗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걸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내 의식이 누구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옛사람의 의식은 계속 죽어가고 있고 속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계속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의식이요. 그게 정결하고 그게 깨끗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5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내 의식이 변하면 변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더 많이 아는 거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왜 의식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내 겉사람이 살아있어서요. 내 겉사람이 강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말씀이 더 들려질 거고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 사대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으실 거라 믿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죠? 이러한 표현들이 제가 뭘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사대교회를 설명하는 거고 이게 다섯째 날을 설명하는 거고 이게 나팔절을 설명하는 이게 어떤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시작하는 단어, 시작하는 이 문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이라고 하는 것을, 자, 7영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죠? 결국은요, 영, 로아흐, 말씀이잖아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7별,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별이 의미하는 거 결국은 7교회의 사자인 거고, 결국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7교회의 상태를 전하는 자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자를 7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별이잖아요. 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의 빛으로 연결이 되는 거, 하나의 빛의 띠로 연결이 되는 거, 그것을 코카빔 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이 사람과 내가 같은 띠로 묶이게 되는 것을 7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쉐바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그러면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행위에 온전한 것이 뭘까요, 여기서요?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제가 이해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행위가 뭐예요, 그러면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드러내는 행위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행위에 온전한 걸까요? 이 온전한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게 충만한 거냐면 흘러 넘칠 정도가 되어야만이 이것을 성경은 충만하다고 하고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에 온전한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행위요? 내 안에 충만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뭐가요? 말씀이요. 내 안에 빛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온전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찾지 못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요? 내 안에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의 내용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에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잖아요. 성소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성소에 뭐가 존재하고 뭐가 있죠? 떡상과 7 금초대가 있잖아요. 7 등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여지는 떡이에요.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보여지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진짜 말씀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뭐 어떤 파트냐면 7 금초대잖아요. 7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요. 지성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죠? 2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진설병은 보이는 말씀이지만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언약궤 안에서. 그게 윗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수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서의 성전에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불과 말씀이잖아요. 성소의 불과 지성소의 말씀.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라니까요.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죽은 자래요. 왜 죽은 자죠? 온전한 행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에서 이야기하죠? 죽은 믿음? 그러면? 죽은 믿음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시죠? 야고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위가 없는 것은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행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남들 도와주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도덕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지금 야고보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배치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로마서의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행위로 나가게 되어 있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위가 안 나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 통로가 열렸으면, 오순절이 되었으면 그 말씀이 당연히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는데도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네 안에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말하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데, 로마서에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행위로 안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져서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행위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왜 주님께서는 꼭 밤에 온다고 그러고 왜 꼭 도둑같이 온다고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왜 꼭 밤에 오세요? 왜 도둑같이 올까요? 밤을 좋아하시나요? 그러고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밤에 올 거니까 깨어있어. 그럼 깨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자고 있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요. 넷째 날을 거치면서, 오순절을 거치면서 무엇과 무엇이 분리가 된다고 그랬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겉사람이 뭘까요? 본래의 나, 전의 나, 나의 의식, 나의 기억,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물들이 만들어 놓은 나. 왜요? 우리의 몸은 전부 뭘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은요.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를 만들었느냐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는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전의 나예요, 그게요. 그러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나죠? 어떠한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죠? 내 안에 있는 생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 안에 있는 윗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 그 쉔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 그게 나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뭘 살린다고 했죠? 낫을 살잖아요. 욤을 살죠. 그럼 우리의 겉사람은 어디를 산다고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은 라일라 밤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을 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때 오시는 거죠? 뭘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겉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밤이라는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도둑같이 오시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의 겉사람이 옛사람의 의식으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레이더망에는 그게 걸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의식이, 나라는 의식이 옛사람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속사람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나의 의식이 그렇게 겉사람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내가 뭘 살고 있는 거예요? 밤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내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도둑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깨어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의식이 어디와 연결이 된 거예요? 나의 겉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으로 인식이 되는 거냐면 도둑으로 인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의식이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된 거죠? 나의 속사람하고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나의 레이더망에 잡히게 되잖아요. 그분이요.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깨어있을 때. 밤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지만, 나의 의식은 속사람하고 연결되어서 그분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는 밤에 오시는 거고 도둑같이, 자고 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 수 있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 속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말할 그게 없죠. 그죠? 그렇지만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의식이 계속 어디와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그 속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항상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냐면 나에게는 도둑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어디를 향하라는 소리냐면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를 향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그 시간은요. 나의 속사람을 인식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겉사람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지금 뭘 주겠다는 거예요? 흰 옷과 그리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흰 옷을 주겠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께서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 딱 날짜를 정해놓고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흰 옷은 아니잖아요. 그거 입었다고 해서 내가 준비된 건가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건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계속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결국은 우리의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한 상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게 흰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바뀌었음을 성경은 흰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내 겉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큰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아니 성경에는 똑같은 이름들도 많은데 그러면 뒤에다가 뭐라도 더 적어놔야 되나요? 주민등록 번호라도 적어놔야 되나요? 안 헷갈리게요. 누가 누군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내용물. 그러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거죠.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름은 쉔,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쉔은 쉰과 맴이잖아요. 불과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 있는 7 금초대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2 돌판, 이게 쉔이라니까요.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면 성전 안에, 우리가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성전 안에 내용물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7 금초대도 없고 언약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그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책에다가 이렇게 적혀져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거 검사하나요? 네 이름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김아무개, 네 이름 있네. 그래, 너 천국. 너 네 이름 없는데? 너 지옥. 그러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결국은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 네 안에 그 본질이 존재해? 네 안에 쉔 있어? 네 안에 그 불이 타오르고 있고 네 안에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어? 그게 하늘나라라니까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존재하고 있으면요. 왜요? 내 안에서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에서의 천국이어야 죽어서도 천국인 거예요. 여기에서의 지옥인데 죽어서 어떻게 천국이냐고요. 여기에서 쉔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데 죽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나오나요? 우리의 본질은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물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우리의 이름은 바꿀 수도 있어요. 개명도 할 수 있어요. 요즘 개명하기도 쉬워요. 그러면 우리 개명하면 하나님께서 이름 다시 바꿔 써야 되나요? 생명책에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개명된 이름으로 다시 바꿔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영원히 존재하는 이름. 그게 있느냐 이거잖아요. 왜요? 그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건요. 불은요. 말씀은요. 아니 내 안에 그 쉔이 존재하고 있고 그 쉔을 내가 드러내고 있잖아요. 계속요. 왜요? 5째 날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쉔이 있기 때문에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행위잖아요. 행위가 나가고 있는데요.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이름이라니까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대요. 자, 아버지와 천사가 뭐예요? 결국은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아버지가 뭐죠? 아버지는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냥 집 자체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집이에요. 그냥 집 자체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의 가장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자체라니까요. 이 아버지는요, 성전이에요. 그냥. 천사들은요,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잖아요. 성전과 그 내용물을 지금 아버지와 천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천사 앞.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앞에 뭐가 있어, 그 앞일까요? 그 앞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기서 앞이라고 하는 것은 에노비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노비온이라는 단어가 엔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단어하고 옵다노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옵다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나타나다 보여지다라는 거예요. 뭐뭐 안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 앞에 뭐 칠판이 있고 내 앞에 TV가 있고 그 앞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에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향력 앞에서, 내 권위 앞에서, 내 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와 천사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천사 그 영역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과 그 내용물, 다시 말해서 성전 그 안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시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인이라는 게 결국은 뭐죠? 이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앞에 호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고라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무라는 단어와 레고라는 단어의 합성을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함께 말하다라는 거예요. 시인하다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천사들 안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라니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확증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확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의 것을 가지고 있어.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맞아. 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냄으로 확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시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요. 약속이잖아요. 시인은요. 그죠? 약속하다, 인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실제로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걸 보니까, 너희 안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는 걸 보니까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맞아. 네 안에 나의 이름이 있는 것이 확실해. 맞아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한 일들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일들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셈이 존재해서, 이름이 존재해서 나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살아가는 이유라니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고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뭘 많이 얻어서가 아니에요. 뭘 많이 소유하고 있고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만족은 그걸 향한 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향한 기대. 아, 주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인 거고 그게 우리의 행복한 삶이에요.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한 가지를 가지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나를 덮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Red ones. 붉은 것들. 결국은 뭘까요, 이게요? 이게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뭘까요? 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일들은 결국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밖으로 전하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포도주는 생명이잖아요. 피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뭘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주는 거죠. 포도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4대 교회예요. 그게 4대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